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르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의 북촌 어느 후미진 골목에 가세가 기울어 이름만 양반인 허생원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마당쇠라는 사내종이 하나 있었는데 생긴 것은 우직하고 힘은 장사였으나 마음결은 비단처럼 고운 사내였습니다. 어느 봄날 허생원이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마당쇠야, 날이 이리 좋은데 입맛은 통 없으니 어쩐 일이냐. 저작거리에 가서 싱싱한 민어라도 한 손 사오너라. 내 주인마님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려야겠다. 예의 나으리. 당장 달려가서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구해오겠습니다. 신이 난 마당쇠가 한달음에 저작거리에 들어서니 과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생선 파는 어물전이며 색색의 옷감을 파는 포목점이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떡전까지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물렀거라 하는 호령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황급히 양옆으로 비켜서는데 보니 아니 위세등등한 판서 대감댁의 행차였습니다. 맨 앞에선 가마꾼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행랑아범과 여종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쇠도 무심코 고개를 숙이고 길가에 붙어섰지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화려한 가마 옆으로 무심코 고개를 든 마당쇠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행렬의 끝자락에서 다른 여종들과 함께 걷고 있는 처자였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귀한 집 애기씨보다 더 고고한 자태였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마당쇠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저리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어찌 남의 집 종으로 있단 말인가. 마당쇠는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 여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는 민어는커녕 빈손이요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마당쇠는 허생원에게 된통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놈아, 민어는 어디다 팔아먹고 이제야 어슬렁거리며 기어들어오는 게냐. 내 이놈이 정령 굶어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시장에 가서 가장 큰 놈으로 잡아오겠습니다. 제 종아리를 매우 치십시오. 허생원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워낙 심성이 착한 주인이라 마당쇠의 종아리를 치는 대신 혀를 찼습니다. 에잉 됐다. 맞아서 정신이 들 놈이었으면 진작에 양반이 되었겠지.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거라. 그날 밤 마당쇠는 태어나 처음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얼굴이 어른거렸고 심장은 제멋대로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당쇠의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심부름을 만들어 저작거리를 헤매는가 하면 판서 대감댁 담벼락 근처를 개처럼 맴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장정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는가? 김판서 댁에 왕후가 될 관상을 가진 여종이 있다지 뭔가. 나도 들었네. 용하다는 관상쟁이가 보고는 나라의 국모가 될 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지 않는가. 그래서 판서 대감이 애지중지하며 사람들의 눈에도 못 띄게 한다더군. 쯧쯧. 그래봤자 종년의 팔자가 어디 가겠나. 운이 좋으면 어느 대감댁 씨바지로 들어가는 게 고작이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당쇠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 여인이 틀림없었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니 어쩐지 범상치 않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마당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씨바지라니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당쇠는 큰 마음을 먹고 다시 판서댁 담벼락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당쇠가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담벼락 너머 작은 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한 여종이 구정물통을 비우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마당쇠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여인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마당쇠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쇳내는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쇳내에게 마님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소인은 이 댁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맑았으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쇳내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처럼 보이십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마당쇠의 진심 어린 말에 여인의 눈가가 순간 작게 흔들렸습니다. 쇳내의 이름은 연실이라 합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허생원댁 마당쇠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의 짧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쇠는 매일같이 그 시간에 쪽문 앞에서 연실을 기다렸고 연실 또한 마당쇠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실이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마당쇠님, 이제 더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연실아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연실의 눈에서 끝내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를 병조판서댁 아드님께 첩으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자는 성정이 포악하고 방탕하기로 이름난 자입니다. 그리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순간 마당쇠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왕후의 관상을 가진 여인이 고작 포악한 남봉꾼의 첩으로 팔려가다니. 마당쇠는 자신도 모르게 연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도망치십시오. 도망이라니요. 우리 둘은 노비의 신분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잡히면 맞아 죽을 뿐입니다. 이대로 끌려가 사느니 차라리 제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잡히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마당쇠가 목숨을 걸고 아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마당쇠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신분과 세상의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연실을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연실은 그런 마당쇠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잡히면 죽음뿐인 위험한 길. 그러나 이대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제 제 목숨은 마당쇠님께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달빛만이 두 남녀의 비장한 약속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은밤 담벼락 아래서 맺은 두 사람의 약조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마당쇠는 연실의 손을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흘 뒤 자시의 이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양을 뜰 것입니다. 몸을 숨기기 좋은 검은 옷을 입으시고 아무것도 지니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제가 모두 마련하겠습니다. 연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물 대신 이제는 굳은 결심이 그녀의 눈동자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당쇠의 머릿속은 오직 도망칠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맨몸으로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노자가 있어야 객지에서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을 터였습니다. 마당쇠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우리 나으리밖에 없다. 다음 날 아침 마당쇠는 일부러 콧물을 대충 훔쳐 바르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허생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쇳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마당쇠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마음 약한 허생원의 얼굴에도 금세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놈아, 내 어미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역병으로 세상을 뜨지 않았느냐? 내가 10살적 일이라고 내 분명히 들었다만. 아이고 나으리, 그 어미가 아니라 쇳내를 전 먹여 키워주신 유모 말씀입니다.
갓난쟁이 때부터 품에 품고 키워주셨으니 쇳내에게는 친엄이나 진배 없습니다. 마당 쇠는 없는 유모까지 만들어내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허생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상놈 팔자의 유모는 무슨. 허나 자네를 키워준 은혜가 있다니 모른 척할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 수중에 돈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말에 마당 쇠는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허생원이 늘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벼루였습니다. 나으리, 이 벼루는 선대 대감마님께서 쓰시던 귀한 물건이라 들었습니다. 잠시만 저작거리 전당포에 맡기고 노자를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석 달 안에 기필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허생원은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놈아, 안 될 말이다. 아버님의 유품을 어찌. 나으리,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일입니다. 쇳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터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당쇠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하자 허생원은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이놈의 정 때문에 내가 망하지. 좋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쇳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당쇠는 우여곡절 끝에 허생원, 아비의 유품인 낡은 벼루를 전당포에 맡기고 꽤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저작거리로 달려가 도피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집신 2켤레와 갈아입을 옷까지, 그리고 허기를 채울 마른 육포와 건빵, 물을 담을 표조박까지. 특히 연시를 위해서는 행여발이 아플까? 부드러운 천을 덧댄 새 신발과 몸에 꼭 맞는 깨끗한 무명옷 한 벌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밤 하늘엔 달도 별도 자취를 감추고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마당쇠는 제 주인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허생원의 방문을 향해 큰절을 한 번 올리고는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을 틈타 판서댁 담벼락 아래 숨어 연시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자 쪽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연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연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당쇠는 말없이 연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담벼락 모퉁이에서 횃불을 든 술라군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얼마를 달렸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당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작은 앞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자유입니다. 두 사람은 야음을 틈타 짐을 운반하는 인부들 틈에 섞여 무사히 성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작은 언덕에 오른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양의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했습니다. 그 순간 연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막막한 앞날에 대한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쇠는 그런 연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씨,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굶는 한이 있어도 아씨는 굶기지 않을 것이고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아씨께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으십시오. 마당쇠는 품에서 고이 간직해온 새 옷과 신발을 꺼내 연실에게 건넸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새 신을 신고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발에 꼭 맞는 새 신과 따뜻한 옷을 받아든 연실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한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을 등진 두 사람의 여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골라 걷고 밤에는 추위와 산짐승을 피해 동굴이나 바위 틈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마당쇠가 챙겨온 노자와 식량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연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하루는 비좁은 산길을 걷다 연실이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당 쇠님, 저는 이제 틀렸나 봅니다. 더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버리고 혼자라도 가십시오. 그 말에 마당 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살자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죽는 겁니다. 마당 쇠는 연실을 번쩍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연실의 몸무게에 마당 쇠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는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제 등이 이리 넓은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금강산이라도 업고 갈 수 있습니다. 연실은 마당 쇠의 단단한 등에 엎여 그의 땀으로 젖은 목덜미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남쪽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마당 쇠는 연실을 나무 그늘에 앉히고는 물고기를 잡겠다며 개울로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마당 쇠가 허우적거리자 지켜보던 연실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망친 이래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옅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간신히 잡은 작은 피라미 몇 마리를 구워 먹으며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쇠네에게 마당 쇠님, 아니, 이제는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씨. 아니, 연실아. 앞으로는 나를 돌쇠라고 불러다오. 돌쇠. 그렇지. 내 이름이 그리 부르기 어렵더냐? 마당쇠, 아니 돌쇠의 익살에 연실의 얼굴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웃게 해줘서. 밤하늘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산길을 내려와 작은 마을을 지나던 두 사람은 담벼락에 붙은 방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인상착의와 함께 도망, 노비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금을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누이 동생이다. 알겠느냐? 오누이가 잠시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면 된다. 두 사람은 황급히 삿갓을 더 깊이 눌러쓰고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장정 서너 명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거기 오누이 양반들. 행색을 보니 어디 멀리서 온 모양인데 혹시 저 방에 그려진 노비들을 본 적이 있소? 장정 하나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연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방에 그려진 계집과 유난히 닮았구먼. 삿갓 좀 벗어보시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장정의 손이 연실의 삿갓으로 향하는 찰나 돌쇠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누이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었다간 내 놈의 팔목을 분질러 버릴 것이다. 천하의 장사 돌쇠의 험악한 기세에 장정이 주춤하는 사이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쩌렁쩌렁한 호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무엄한 놈들, 대낮부터 길 가는 과객을 붙들고 무슨 행패냐?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정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노인을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최대감 어르신. 소인들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오나 이 자들의 행색이 하도 수상하여 혹 저 방에 붙은 도망 노비가 아닌가 싶어서. 노비라니, 이 무슨 해괴한 소리냐? 최대감이라 불린 노인은 혀를 차며 돌쇠와 연실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잘 아는 집안의 자식들이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하거늘 어디를 보아 노비의 상이라는 게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서. 대감의 불호령에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를 연발하며 꽁무니를 빼기 바빴습니다.
순식간에 위기를 모면한 돌쇠와 연실은 어안이 벙벙하여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목숨을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 대감은 말없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위험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최 대감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당도한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자리한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이고는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밥과 국에 연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쇠는 혹시 이것이 자신들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뒤에야 최 대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김판서 댁에서 도망친 노비들이 맞느냐? 나는 관상감에서 일하며 사람의 운명을 읽는 법을 배웠다. 저 아이는 필시 국모가 될 상이다. 돌쇠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저희를 이리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혹 저희를 이용해 다른 꿍꿍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그 말에 최 대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허허,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지. 나는 너희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오랜 원한을 갚는 것이기도 하다. 너의 주인인 김판서. 그자는 나와는 뼈에 사무친 원수지간이다. 최 대감은 잠시 말을 끊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조정의 당파 싸움에서 그놈의 모함으로 내 하나뿐인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했다. 나는 그 충격으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리 숨어 살고 있지. 김판서 그놈이 애지중지하는 왕후의 관상을 가진 계집종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복수의 기회라 생각했다.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그놈의 속을 시꺼멓게 태우는 것. 그것이 내 복수다. 그러니 너희는 내 복수의 도구이기도 한 셈이지. 최 대감의 설명 뒤 돌쇠는 잠시 할 말을 잃었으나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의 비극이다. 너희는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다.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돌쇠가 어찌해야 하냐고 묻자 최 대감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 운명 그 자체를 부수어버리는 수밖에. 너희 두 사람은 지금 당장 금강산 깊은 곳 망운사로 가 머리를 깎고 부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추노꾼들이 찾는 것은 왕후의 관상을 한 여종과 사내종이지 산사에서 불경을 외는 비구와 비구니가 아니다. 이것만이 너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스님이 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돌쇠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는 함께 살고자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머리를 깎고 남남으로 살라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추노꾼의 칼에 같이 죽겠습니다. 최 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함께 죽는 것이 사랑이라 믿느냐? 진정 저 여인을 살리고 싶다면 너희를 올가매는 속세의 연부터 끊어내야 한다.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당쇠와 연실이라는 이름과 운명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삶. 그 모든 것이 한낮 신기루처럼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어르신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더라도 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며 서로를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겠느냐. 결국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끊고 살아남기로 하고 최 대감에게서 받은 지도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는 함께 살기 위해 가장 소중한 부부의 연을 버려야 하는 기막힌 운명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집을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두 사람의 마음처럼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돌쇠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연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연실아.
나는 못하겠다. 내 어찌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스님이 되어 평생 너를 도반으로만 보며 사느니 차라리 하룻밤이라도 너의 지아비로 살다 죽겠다. 돌쇠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닐 게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있다면 내 주먹으로 그 운명을 깨부수고 말겠다. 우리 금강산으로 가지 말자. 저기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우리만의 움막을 짓고 살자. 추노꾼이 오면 내가 막을 것이고 산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도 정령길이 없다면 그때 내 손을 잡고 같이 죽겠다. 그의 말에는 무모하리만치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실은 그런 돌쇠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함께 죽겠다는 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자 동시에 가장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연실은 돌쇠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래, 돌쇠야. 내 말이 맞다. 이리 숨어 살 바에야 나도 너와 함께 싸우다 죽겠다. 너 없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들 그것이 어찌 사는 것이겠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혹한 운명에 함께 맞서 싸우기로 맹세하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 대감이 알려준 금강산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하던 며칠째 되던 날 밤 폭우가 쏟아져 두 사람은 계곡 근처의 동굴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로 계곡물은 흉흉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돌쇠는 건너편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산딸기 군락을 발견하고는 연실에게 말했습니다. 연실아, 너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가 저 산딸기를 따서 금방 돌아오마. 며칠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 입이라도 죽여야지. 안 된다, 돌쇠야. 물살이 너무 거세다. 위험하다. 괜찮다. 내 힘이 장사인데 이까짓 계곡물 하나 못 건너겠느냐. 돌쇠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거센 물살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계곡물의 힘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돌쇠가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연실의 비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허우적거리며 연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몸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최 대감의 저주 같은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슴의 운명은 연실과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그 말이 돌쇠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연실은 며칠 동안 넋을 잃고 계곡 주변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연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근처의 깊은 소로 향했습니다. 돌쇠야, 기다려라. 내가 곧 따라가마. 그녀는 눈을 감고 미련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의식이 멀어져 가던 그때 누군가 그녀를 건져 올렸습니다. 연실이 눈을 뜬 곳은 화려한 비단 이부자리가 깔린 방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이와 상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연실 앞에 위험 있는 풍채의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났느냐? 어찌하여 그 험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느냐? 그는 바로 미복 차림으로 민정을 살피던 중 강가에서 슬피 울다 이내 강물에 몸을 던지는 연실을 발견한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급히 곁에 있던 호위 무사에게 명하여 그녀를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에 젖어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연실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과 슬픔에 젖은 아름다움은 임금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이리도 아름다운 얼굴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느냐. 왕후의 관상. 그것은 그녀가 발버둥 쳐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굴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연실은 결국 자신의 운명이 정해놓은 길 위로 다시 끌려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궁으로 들어온 연실은 그저 이름 없는 궁녀 희란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깊은 슬픔에 매료되어 밤낮으로
그녀의 처소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눈동자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왜 웃지를 않느냐? 내가 비단옷을 주어도 진귀한 보물을 안겨주어도 너는 그림 속의 인형 같구나. 임금의 애정은 그러나 그녀에게 또 다른 족쇄였습니다. 임금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다른 궁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칼날이 되어 희란에게 향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천한 것이 들어와 전하의 혼을 빼놓고 있구나. 글자 한자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감히 용안을 가까이 하다니. 중전은 그녀를 불러 세워놓고 일부러 어려운 시구를 읊어보라며 망신을 주었고 다른 상궁들은 가장 더럽고 힘든 허들의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습니다. 희란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은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이었고 맛있는 음식은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돌쇠가 급류에 휩쓸려가던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죽은 돌쇠를 부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임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돌쇠에 대한 죄책감으로 온몸이 불에 타는 듯 괴로웠습니다. 돌쇠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갔는데 나는 이리 따뜻한 방에서 비단옷을 입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중전의 생일 연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희란은 다른 궁녀들의 등살에 밀려 남은 음식과 술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궁이 다가와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천한 것, 내년이 감히 어딜 넘본다고 이리 꿈을 대느냐. 내년 때문에 연회가 다 망쳤다. 바닥에 나뒹군 희란의 눈에 술상에 놓인 은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슬픔과 고단함에 절어 초췌했지만 그 타고난 이목구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얼굴. 돌쇠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궁궐에 가둔 저주받은 얼굴.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 운명 그 자체를 부수어버리는 수밖에 머리를 깎고 부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최대감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희란의 텅 빈 눈동자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닌 체념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날 밤 임금이 다시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희란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희란아, 또 무슨 일이냐? 누가 너를 괴롭혔느냐? 희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인을 궁 밖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무어라? 궁 밖이라니. 내가 너를 이리 아끼는데 감히 떠나겠다 하느냐? 임금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희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스님이 되고 싶사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여 평생 죽은 사내에 너클 기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전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사오나 이 궁궐은 소인이 있을 곳이 아니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소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녀는 간절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한 여인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임금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사랑과 부귀영화가 그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지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희란의 간청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임금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라 하였느냐? 감히 과인의 사랑을 거부하고 죽은 종놈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더냐? 임금의 녹이 어린 호통에도 희란은 미동도 없이 엎드린 채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마음은 이미 죽은 그이와 함께 차가운 물속에 묻혔사옵니다. 전하께서 주신 이 모든 부귀영화는 소인에게는 숨막히는 비단 감옥이요 뜨거운 불덩이와 같아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이 이 궁궐에서 말라비틀어진 꽃으로 죽기 전에 부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의 깊은 체념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텅 빈 눈동자를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천하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 허나 너는 처음부터 짐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게로구나. 며칠 후 임금은 조용히 희란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너를 더는 붙잡지 않겠다. 허나 세상은 내 생각보다 더 험한 곳이다. 궁을 나선 너를 가만두지 않을 위인들이 있을 것이야. 임금은 그녀에게 작은 옥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가거라. 그리고 금강산 깊은 곳에 있는 정연사로 가거라. 그곳 주지에게 내 뜻을 전해두었으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한때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왕이 한 여인의 슬픈 사랑 앞에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배려였습니다. 희란, 아니 연실은 옥패를 받아들고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연실은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연사에서 월영이라는 법명을 받고 매일 아침 차가운 샘물에 몸을 씻고 불경을 외며 죽은 돌쇠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시기 질투도 숨막히는 부귀영화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깊은 주름이 진 월영 스님은 어느 깊은 겨울 고요히 좌선에 든 채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그녀의 방 한편에는 평생을 간직해온 낡고 해진 집신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왕후의 관상이라는 거대한 운명은 그녀를 지존의 자리 곁까지 끌어다 놓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내와 함께 밭을 갈며 살고자 했던 여인. 그 소박한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녀는 운명에 희생되거나 굴복하는 대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왕후의 관상을 가졌던 여종의 기구한 이야기는 정해진 운명보다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야담으로 세상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